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악한 왕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으로 서 있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자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복속하에 있던 모압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왕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아시아 왕이 왕궁의 다락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설상가상이고 또 내후외환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제 모압이 반역을 일으켜도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자신의 낙상으로 말미암은 부상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서 에그론, 그러니까 블레셋의 한 그 도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물으라고 사자들을 당당하게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내후외환이 사실 아왕 때부터 축적되어 온 그 우상 숭배의 극심한 우상 숭배의 결과임을 우리로 짐작하게 해줍니다. 왜냐하고 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정말 그 한순간에 이렇게 파멸이 임하고 내후외환이 겹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여기에 나온 그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은 실제 이름은 바알세불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부르는 이름으로 바알세붑이라고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데요.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제 왕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바알세붑이라고 발음 하나 바꾸게 되면 파리떼의 주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는 왕의 주인이 아니라 파리떼의 주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조롱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리떼의 주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6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자,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에그론으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던 이 사신단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이 엘리 시절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을 때에 여러분, 그건 자기들로 큰 전승이었고 큰 이렇게 전쟁에서 얻은 그 엄청난 그 전과인데요.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모든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막 전염병이 돌고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삼손 같은 일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일도 있고요. 이 이제 그 경기장을 이렇게 무너뜨려 가지고 떼죽음을 당한 일도 있고요. 다윗 시제 때에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완전히 또 괴멸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 문제를 묻기 위해서 파리떼의 주인에게 지금 사신들을 보내고 있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엘리야는 이어서 선언했습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을 듣고 사신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자, 7절부터 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더냐?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틀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시아 왕이 누가 그런 이야기했냐고 인상차기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단번에 엘리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이제 예를 들어 털이 많고 허리띠를 이제 이렇게 맸다 이 말로도 가죽띠를 띄었다 이 말로도 단번에 엘리야를 알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평소에 어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알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를 알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도리어 어리석게 우상을 숭배하는 아시아의 결말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완악하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내후외환 가운데 정말 가장 어리석은 수를 선택하고 있는 아시아의 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가 겹쳐지자 때가 참에 외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더 문제는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매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파리떼의 주인에게 묻고 있는 그런 악하고 어리석은 아시아의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선지자가 누군지 확인하고는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또 이 아시아의 모습에서 악이 가득 차면은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조차 없음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속히 돌이키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